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반모섬에 갇혔는지 혹은 복음을 전하려고 반모섬에 머물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유배 생활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좁게 보면 단지 초대교회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고 넓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의 편지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기에 돌려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후대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고 때로는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가치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더라도 시대도 지역도 다른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지 시대나 지역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영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성경 읽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거나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각각에 보내는 편지들로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각각의 교회에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에 살면서도 그런 동네에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칭찬하면서 역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경계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좀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짧게 단순하게 하면 이익을 얻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태도,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며 날로 자라는 신앙을 칭찬하면서도 자칭 성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며 회개할 기회를 주니 음행과 간음을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세벨이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4대 교회에는 살아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일깨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면서도 거짓말하며 시험하는 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배우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있는 전도와 눈부신 성장을 생각합니다. 한 번 설교로 몇천 명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둥,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여행을 다니며 전도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뿐이 아니죠.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곤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실 그리 건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풀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아전인수도 분분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무슨 철학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 하나 정도로 알고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는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신 중에 오직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로 넘치던 시기가 초대교회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어떤 연구자는 초대교회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날로 성장해 가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부럽기는 하지만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편지를 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입니다. 바울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계시록이든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고 경계하려는 이들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신약성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 즉 편지들입니다. 요한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바로 서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령이 감동되어 보고 들은 계시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서려면 이 계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약한 믿음과 교회가 크고 든든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은 분명 뿌듯하고 아름답지만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성장했고 바르게 세상을 섬기고 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진하게, 아니 뼈저리게 물어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도 좋고 재주도 좋다지만 배를 산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공은 사공이 아니고 배는 배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엉뚱한 짓이나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겠지만
바르게 서려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키가 크려고 노력합니다. 키가 커도 튼튼하게 커야지 그냥 대책 없이 크기만 해서 힘도 쓰지 못한다면 그 큰 키가 오히려 부담이 될 겁니다. 요한은 이런 바른 성장,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너희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갈 때 어떤 젊은이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모르는 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잘못을 지적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젊은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는 젊은이라면 다가가 타이르기라도 할 것이고 후에 부모에게 알려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자녀라면 당장에 소리를 지르며 등짝을 후려치겠지요. 예전에는 잘 아는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도 어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훈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도저도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녀에게만 훈계할 뿐이고 그 자녀들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훈계를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심한 반항의 시기라도 진심이 담긴 훈계는 듣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한 훈계는 듣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께서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7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슴없이 등짝을 후려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런 훈계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삶의 방식, 심지어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반항으로 비추어집니다. 훈계하고 징계하는 우리의 태도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은 단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넘어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으로 하는 훈계와 징계는 누구나 성의를 다해 듣기 마련입니다. 그냥 보기 싫어서 혹은 언짢아서 하는 훈계는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고, 그런 징계는 반드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징계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고난을 몸소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알고 인정한다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사랑이 훈계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훈계하시는 걸까요?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각각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뿐 아니라 문제점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가 그리 허무하게 무너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훈계하실 밖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훈계할 이유도 없고 깨우칠 이유도 없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이유는 먹고 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냥 많이 먹기만 해.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세속적인 복이 미운 자식에게 주는 떡일 수도 있다면 이보다 섬뜩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늘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복을 그저 넉넉고 기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사단의 미혹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일까?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임을 분명하게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도 문제이지만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여야 드디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려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영적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함부로 풀어놓고 하는 말들이 진실일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더구나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공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했다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고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비판과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그리고 잘 아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문제점은 읽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은 성경의 첫 부분부터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다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읽고 다 설명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부족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합니까? TV를 틀어보십시오. 유튜브를 열어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열어보십시오. 어디에나 성경을 말하고 있고 어디에서도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개중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며 멀거나 가까운 미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아예 대놓고 기독교는 현재가 없는 종교다, 미래만 있는 종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현재는 어찌 살든 간에 미래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구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현재를 살지 않으면서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깔보아지거나 업심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나 묵시록을 읽으며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언서나 묵시록은 미래에 대해 말하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언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멸망이나 심판을 예언하셔도 그 복이 취소되기도 했고 그 멸망이나 심판이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요? 왜 미뤄지고 왜 복이 취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 그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무너져 내리면 복은 화로 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이, 멸망이 예언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삶이 변화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심판과 멸망은 바뀌어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렇기에 미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늘 달라졌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오늘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두운 미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밝게 바꾸어 주십니다. 계시록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써 보내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그 계시록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경고를, 그 훈계와 징계를 사랑으로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이웃의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섬뜩한 마음은 드십니까? 아,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받게 될지도 모를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복으로,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사랑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